5월 24일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말을 찾아 헤매고 그 나의 필요를 채울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여 나아갈 때 인생과 삶에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실 거라고, 그들이 빼앗겼던 성전 기물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근거도 없고요, 어떠한 대가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순종도 없이 오직 말만 있는 것입니다. 기분만 좋게 하는 거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듣기 좋은 말에 취해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되고 17절에 보면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줄과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그 나라에 가서 그 백성과 그를 섬기며 살라고요.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취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생기고 현실의 문제들이 부딪히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럼 뭐 하냐면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상황은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옮겨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필요는 이건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회개와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만 좋게 하는 듣기 좋은 말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말도 필요해요. 그것이 아주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줄과 멍에를 메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며 그 땅 가운데서 살라고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러면서 종의 시절, 노예의 시절을 보내면서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길 원하셨고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지금은 죽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절망이잖아요. 근데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하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요?
그동안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정말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니까요. 미래가 뭐예요? 심판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철저하게 자신들을 낮추고 깨뜨리니까 뭐가 생기냐면 미래가 생기는 거예요. 살아볼 힘이 생기고 살아볼 시간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행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아직 조금 남아있거든요.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의 기물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와 죄악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다시 되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미래와 소망이 생겨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론 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듣는 존재예요.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들이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능력과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평강이 있고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